네, 오늘은 2022년 12월 21일 쉬운 한 번째 파라샤 내가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30장 20절 이 신명기서 말씀하고 로마서 말씀을 연관시켜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모세오경 신명기 29장과 또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63장 9절 말씀을 그냥 읽으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이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서 말씀과 연관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유대인 율법 또는 그냥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9장부터는 시내산 언약 이외에 모압 언약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모압 언약 참으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신명기 29장 이하에는 짧지만 한 석 장에 걸쳐서 모압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받은 계명, 즉 이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이 계명 처음에 받은 두 돌판을 말합니다. 그 산돌이신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어 뛰노는 장면을 목격한 후에 이 모세가 땅에 던지지요. 즉 모세의 직분이 의의 직분자가 아니고 혼의 생명들이 가지는 정죄의 직분자임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담고 있는 첫 번째 돌판, 즉 모세가 던진 첫 번째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었던 모세는 이것을 던져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므로 모세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십계명이라는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이 계명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보면 그 계명들을 순종하여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시내산 언약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키지도 못할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 그렇다면
복음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율법 이외에 복음이 와야 함을 성경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져 있지 않았던 이 모세와 같은 혼의 생명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방법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 할례와 같은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신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이적과 큰 기사를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을 지킬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은 왜 지키는데 실패하였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신명기 29장 4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부터 보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에서 오늘까지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오늘날도 복음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처럼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지금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육을 벗기고 육을 죽여야지만 즉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사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 편에서 열심을 낸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람의 열심일 뿐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사람의 게으름이나 사람의 나태함을 허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 순종의 시작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영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0장 11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의 마음에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긴 읽어도 내용은 글자 그대로의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그 속뜻 깊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도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데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말씀은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뭔가 하늘에서 끄집어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바다 밖에 뭔가 진리가 있어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입과 마음이에요. 말씀이 입에 있으면,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구나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나요? 오늘날 복음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입에도 없고 말씀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약간 변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바울은 거기다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차원의 가운데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무덤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이 무덤에서 올리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과 똑같이요.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어야 된다.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AD 1세기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걸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했는데 그 로마 황제 앞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로마 황제 당신은 주가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공적으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기 나온 대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으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해서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이마에 성결의 표, 구원의 표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멸망받을 사단의 종들은 이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뭘 합니까? 짐승의 표를 그들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는 이마에다가 뭐 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그냥 부활절날 오늘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부활 찬양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인데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이 죽고 그 다음에 영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몸이 육신이 변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되지 않으면 이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난 믿는데 왜 휴거 안 됩니까? 이렇게 발버둥 쳐야 소용없습니다. 이 휴거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져요. 믿어지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 자들이 바로 입으로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성령의 인이 쳐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고 시인하여 공적으로 시인하여 어떤 사람 앞에서 핍박한 사람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 라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의 육이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도 다 내가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이 죽어야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육을 벗기고 나의 육을 죽이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2012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잘못한 모든 죄악들을 회개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완전히 씻어주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